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찬양도 본문에 맞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가 매우 어려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참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받았을 때 순종했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장소, 더 나은 곳, 도시 이와 같은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믿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또 하나님을 믿은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가 간 곳은 어디인가?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업으로 받을 곳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도시였습니다. 매우 번성한 곳이었고 또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은 매우 상업이 발달하였고 화려한 패션이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도시로 대치되는 것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낯선 땅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부요하고 풍요로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익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고 안정을 누릴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누가 생각해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없는 낯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가 출발한 것이 믿음으로 설명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새롭게 출발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익숙한 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낮은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낯선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순종하였다. 순종은 출발이에요.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일단 출발한 그 일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이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세요. 그냥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출발하고 움직일 때 그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고 움직여야지 가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요. 그냥 자동차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움직일 때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지시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에 타고는 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뜻을 모르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 처음부터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또한 다 알려주셔도 우리는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세요.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이만큼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일단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을 갖게 되고 거했다는 거예요. 아직 야곱은 태어나지 않았죠.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먼저 믿음을 받고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 사람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고, 또한 믿음이 없이 머물렀던 곳을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익숙한 곳 떠나라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요. 이렇게 죄에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낯선 의의 자리에 새로운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믿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믿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시간은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미 생명의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자신도 알고 있었고 사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었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미 많은 자녀가 있어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삶이었고 또한 매우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에 관한 약속이고 또한 생명이 그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고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사라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끊어진 상황, 다음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상황, 막혀 있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으니 생명이 흘러가게 되었다. 생명을 낳게 되었다. 생명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기대가 다 끊어진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앞을 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실제로 잉태됨으로 성취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으로 사라와 함께 하였고 그 결과 그들에게 자녀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생명을 얻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한 이 얻은 생명을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줌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다고 모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셨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낳았지만 둘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죽은 것과 같은 사람에게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흘러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많은 자손이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분 한 분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믿음으로 얻음으로 우리도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음의 세력과 어둠의 저주와 지금까지의 모든 절망들은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둠과 절망과 죽음을 압도하며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본향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본향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12절까지는 생명을 이야기하다가 13절에는 그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속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그들이 살아있는 그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자신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 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에 1년, 2년 안에 열매가 맺힐 것을, 그 열매로 내 배를 채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크고 높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들이 열매를 먹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린 사람들은 그 열매가 맺힐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우리 손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있기 전에 먹게 되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도 이미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눈물로 심었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약속하신 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족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아직 미국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설렙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직 천국을 가기까지에는 시간이 남아 있고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곳을 사모하며 본향을 향해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본향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더 나은 곳이라는 것이죠. 더 나은 곳.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거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임을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은 여기가 아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나그네로 된 우리가 서로 함께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행을 갔을 때 같이 여행 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라면도 나눠주고 통조림도 나눠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고, 또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곳을 사모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억지로 과거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믿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만날 그곳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루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음과 더 하루 가까워졌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의 것, 그 너머의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죽음이 하루 더 가까워왔다는 의미는 동시에 천국도 하루 더 가까워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지낼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 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거할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곳으로 예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날들이 반드시 일어남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